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원죄를 지닌 인간으로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삶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앞에 나왔던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 라고 말씀해요. 6월절 전에. 요한복음 13장의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세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고 이제 그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는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베다니예요. 나사로가 살던 곳이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오세요. 그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오셨고 이제 그 이튿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계속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오신 것도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말합니다. 6월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진행하시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라고 다시 한번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6월절 그러면서 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이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왜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계속 6월절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고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은 것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나올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물론 애굽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하시는 거였어요. 가축의 장자까지 다 멸하시는 거, 첫 새끼까지 멸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에 그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들이 하나도 해치지 않는, 장자들이 다 살아있는 그런 구원,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은 아주 중요한 명절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멸망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장자가 다 멸하는, 죽임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또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과 지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이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이 언제 있었는가? 어린 양의 죽음이 언제 있었는가? 유월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그 유월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을, 즉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어린 양이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애굽의 종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죽음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했지만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고통과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완벽하게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군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는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슬프고 또 제자들이 한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는 데까지도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앞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붙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간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연약해서 수시로 우리 욕심에 넘어져서 우리 욕심이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그리고 스스로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짓고 삶의 문제 앞에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데 여전히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